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우리 생명수양관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치료받는 시간입니다. 능력받는 시간입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누구시오?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받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이루어지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부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오늘 말씀 이거예요. 본문 말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또 은혜 받겠어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래.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다하래.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래. 은밀한 데 내게 있노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래.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하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만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래.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래.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래.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래.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래. 은밀한 데 내게 있노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래.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하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래.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래.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받을 준비 되셨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 능력 받길 원하세요? 아멘. 치료 받길 원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하다 아주 천대까지 복을 받을지어다.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아멘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면 아멘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아니 이게 느헤미야 8장 6절인가? 첫 번부터 말씀이 틀리면 은혜가 떨어지는데 주여 아버지 그래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뭐해서 경배하느니라. 여호와께 경배하느니라. 오늘 아멘 하다가 천대가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입이 붙어 있으면 안 돼. 입이 붙어 있으면 입이 열려야죠. 그래서 제 입이도 입이 열려야 먹을 거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말씀에 풍성하게 오늘 저녁에 배불러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지금 우리는 이 성회를 하면서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일 없는 사람이 온라인 성회 들어온 것도 아니고 여기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면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게 되면 전쟁 치러서 이길 때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또 히브리서 7장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7장 20절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을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또 히브리서 7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7장 1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샬람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뭐했어? 복업인 자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뭐했어요? 여러 왕들을 목을 쳐 죽이고 왔어요. 왕들의 목을 쳐서 죽였으니 얼마나 나라의 승리가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잘하는 자였어요. 아브라함은 예배만 잘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아브라함 하면 벌써 예배 잘 드렸던 자, 이것이 기억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전쟁을 잘 치렀어요. 전쟁 한 번씩 치르고 들어올 때마다 샬롬의 왕이 멜기세덱 샬롬 왕이 천국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일컬받는 자가 누구에게 축복해 줬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영적인 이제 성회를 이끌면서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집회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어떤 정신으로 하느냐? 오늘 저녁에도 영적 전쟁을 치러야지. 영적 전쟁을 치러서 그냥 이 사탄 마귀의 그냥 임금들의 목을 쳤던 것처럼 사탄 마귀들의 목을 쳐야지.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겨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요. 때로는 강대상에 이제 각오 올랐으면 비장한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은요 강대상에 올랐으면 기운이 쭉 빠질 때도 있어요. 이 집회를 어떻게 괜히 시작했나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정신을 바짝 데려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힘이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막 전쟁 치르려고 비상한 각오를 하고 막 서서 하는데 회중에는 그냥 할 일 없이 앉아가지고 잠만 막 잔다. 그럼 나도 졸려 올라 그래. 그러니까 잠은 주무지 마시죠. 은혜 받으셔야 되니까. 왜 그래야 되냐? 우리 지금 전쟁 치르는 건데 앞에서 이끄는 리더자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따라오는 분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요번 주에도 어떻게 돼요? 그냥 영적 전쟁 치러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샬롬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처럼 우리에게 뭘 주냐? 복을 준다는 거죠.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모든 거 다 뺏겨요. 다 뺏기는데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전래품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전래품을 갖고 돌아가게 될지어다. 전래품을 갖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또 온라인
온라인성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여러분에게 전래품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우리는 뭐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을 때는 전쟁 치를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디 가서 구두 하나 사고 허리 하나 띄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받을 때 와이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을 들으시고 성령의 검을 들으셔서 어느 전쟁에서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싸워서 100%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도 이제 성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성령 받게 되면 봉사가 시작되고 성령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쓰임 받는데 모든 것이 복된 자로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을 부어주시냐?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죠. 누구 이름으로 받느냐? 예수 이름으로 받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오늘도 사도 바울도 어떤 자였냐? 성령 충만한 자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을 누가 당할 자가 없어요. 그만큼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건 지혜가 임하는 것이고 명철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뜻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6장 10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는데 그가 하는 말을 능히 당할 자가 없었어요.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제한 없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했어요. 야, 많이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많이 배워서 말을 잘했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많이 배운 자였지만 언제부턴가 자기 말로도 내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다고 고백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도 보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능히 누가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 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요. 막 능력이 나타나요. 표적이 나타나요. 이렇게 되는 것은 평범한 일반인으로서는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을 강하게 받아가지고 그 신이 강림하고 항상 그 기름 부음이 있을 때만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죠.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 전할 때도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악한 영이 떠나가고 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았던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당할 자가 없었어요.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문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는데 정말 영안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봤어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예수님이 그 우편에 서 계신 걸 봤어요. 오늘 저녁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은혜가 입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어떠했냐? 사도 바울도 역시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 같이 사도행전 13장 9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9절 시작.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나타난 게 있어요. 어떻게 나타났냐?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게 되기까지는 사도 바울은 그 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혈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협박하려고 가던 중에 누굴 만났냐?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또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2절 다맥색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며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고 그랬더니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고 했었는데, 그랬는데 그때 3절을 같이 읽어보니까 사울이 향하여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 있어? 빛이 둘러비치기 시작했어요. 사울의 주변에 빛이 둘러비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바울은 어떻게 됐느냐? 땅에 엎드려 무릎 꿇고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렇게 아주 인생이 완전 바뀌어지는 모습이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4절을 보니까 땅에 엎드려 들음의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 음성을 듣느냐? 여러분, 성령이 예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자세가 겸손한 자세로 바뀌게 됐고,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주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이 겸손함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사건의 현장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됐어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렵니다. 기업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누가? 바울의 인생이. 또 어떻게 됐어요? 사단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방인의 기업이 된 거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끊임없는 주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되는 역사는 바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됐다는 거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이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이때부터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죠. 그러면서 다른 표적이 있게 되고, 이방인들이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안수하면 다른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오늘 낮에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영이 내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는 나의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능력받는 역사도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성령과 불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의 사역 속에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능력을 받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보게 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우리 1절에서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갔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오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랬더니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다. 우리 4절 읽어보시겠어요?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예수라 하거늘. 그러면서 5절에 보여요. 저희가 듣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라. 또 6절 같이 읽어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보여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성령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했다. 근데 바울이 안수하는데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아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 있는 복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능력받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내가 안수했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됐어. 감사하잖아요. 또 내가 안수했는데 그 사람이 은사를 받았어. 내가 안수했는데 지혜의 신이 임했어. 이것은 여러분요,
내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능력받고 다른 사람이 치료받았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능력받고 교회 돌아왔는데 우리 집사님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능력을 받았다고, 불을 받았다고, 와서 안수 좀 받아보라고. 그래서 이제 막 성도들이 와요. 희한하죠. 맨 처음에 안수를 이렇게 했더니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성령님 임하시 없어서 손을 얹었더니 우리 집사님이 막 뜨겁다고 난리가 나고 남자 집사님들도 막 뜨겁다고 난리가 나고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평일날로 교회만 있으면은 저녁 때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다 이렇게 안수해 주는 거예요. 막 안수해주고 하다 보면은 귀신도 드러나고 뜨겁다고도 하고 목사님 여기 치료받았다고도 하고 이 초대교회 같은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면 그냥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그냥 사역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늘 되니까 교회가 한 100명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목회가 뭐 이렇게 쉬웠냐? 남들은 목회 어렵다고 그러는데 나는 목회가 어려운 게 아니네. 목회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일하셨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누가 시키느냐?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교회 부흥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받았더니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강단으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 다음서부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입술로 고백하죠. 야, 목회는 쉽다. 목회는 쉽다. 성령의 능력 받고 생명 있는 성도들이 되니까 10명 끌고 가기도 힘들었는데 100명 끌고 가기도 쉬운 거예요. 왜? 성령이 이끌어 주시니까.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또 말씀 전할 때는 막 그냥 설교가 1시간이 넘어요. 그래도 끝날 줄도 몰라요. 성도들은 갈 생각도 안 해요.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어떤 때는 11시에 시작해서 1시에 끝날 때도 있었어요. 보통 12시 반이 넘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왜 그렇게 그냥 말씀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지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그가 말함을 당치 못했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성령의 불을 받고 왔는데 강단에 올랐으니까 그렇게 설교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설교가 쏟아지고 해도 끝도 없고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은 성도들이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1시간 반씩 예배 드려도 자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그냥 눈이 바짝바짝 해가지고 그냥 이 말씀 하나라도 더 이렇게 땡기려고 그렇게 그러는 과정 속에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교회가 막 재정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재정이 막 차고 넘치는 거야. 이런 그래서 야, 교회 부흥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부흥되는구나. 성령 충만해서 교회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되느냐? 재정도 넉넉한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것이 막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매임에서 막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이냐? 회복이다. 시작. 성령 충만은 회복이다. 회복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겸손히 뒤따라가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자신을 복종케 하십니다. 자신을 복종케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어떻게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죠. 눈이 열리면서 이제 어느 때인가 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막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았대요. 듣기 좋더라고요. 또 이렇게 안수해주면 목사님 나 오늘 여기 아팠는데 목사님 앉아서 치료받았어요. 무릎이 치료받았어요. 허리 디스크로 펴지도 못했는데 허리를 치료받았어요. 협착증으로 5, 6년을 앉아있었는데 치료받았어요. 막 이런 소리 들으니까요 괜히 막 으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진짜 이제 능력자가 돼서 쓰임받는가 보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괜히 있잖아요 목에 힘이 들어가려고 그러고요. 이 목에 막 기부수가 들어가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런 소리 듣지 말아라 이래요. 날 가지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 뭐해서 치료받았다 귀신 쫓았다 막 그런 거 그건 네가 한 게 아니야.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쓰임받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예수 이름으로 네가 손 얹었지 네 이름으로 귀신 하나도 안 나간다. 그러면서 너는 그런 소리에 자꾸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게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남 고쳐주고 남한테 말씀 전하고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고치기는 하나님이 고쳤는데 내가 고친 것처럼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은 내가 다 받는 거예요. 또 존경도 받죠. 대접도 받죠. 영광도 받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이때 이 마음이었구나. 절대 그러지 말아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강단에 올라가면 병을 내가 고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고쳤어요. 예수님이 고쳤어요. 나는 그냥 손만 얹었을 뿐이에요. 일하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이러면 자꾸 하고 절대 나한테 그것 때문에 나한테 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오늘 지극히 아멘도 안 하신다. 밥을 더 잡수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 성경 내가 어디 띄우라 그랬어? 안 했나? 거봐요. 내가 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딱 나와야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뭡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셔야지. 영광을 내가 받으면 되겠냐고요. 이게 그랬더니 22절 보니까 같이 읽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였나이까. 이게 꼭 나 같았지 뭐예요. 나 같았지. 나 귀신 쫓았다고 내가 병 고쳤다고 내가 권능을 행했다고 이렇게 그냥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그래도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잘못 갈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그때 이제 돌이키고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 거죠. 2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를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제가 자칫하면 불법 행할 뻔했어요. 고친 건 하나님이 고치셨지 내가 고친 게 아닌데 나는 그냥 하나님이 써주신 것만도 감사하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기도하면 막 응답을 받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존경을 받잖아요. 목사님 대단하다고 목사님 대단하다고. 요즘에도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때 오셔가지고 그 집회 때 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가셨는데 이번에 이제 부천에 계시는 분이 내가 이제 일일 집회를 서울 갔었어요. 우리 목사님 이거 지금 보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일일 집회를 해달라고 서울에 가서 집회를 갔는데 자그마한 데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일일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도 모르게 축복기도 하다가 제가 예언을 해드렸대요.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랬대요. 목사님 목사님께서 이제부터 모든 게 다 열리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놀랍도록 크게 일하신다 그랬대요. 다 이제 몰라요 저는. 근데 며칠 어제 그저께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간 그 이후로 그때 가니까 목사님이 그 집에 이렇게 건물인데 거실 하나 요만하게 터가지고 강대상 하나 요만큼 놓게 하고 거기서 뚱뚱한 내가 들어가가지고 설교하기도 좁을 만큼 강대상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데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고 근데 기도는 얼마나 하시는지 삼각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여튼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야. 그랬는데 제가 간 다음에 그 건물이 팔렸대요. 얼마나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말로 대박 터지게 팔았대요. 그래가지고 저 인천 부천에다가 건물을 사가지고 교회를 하셨대요. 근데 이번에는 교회를 진짜 제대로 아주 그냥 교회를 크게 하셨나 봐요. 절 가지고 와서 뭐라 그러냐 꼭 집회를 해달래요. 왜 그러냐 그때 목사님이 왔다 간 일은 우리는 그냥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왔다 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때가 됐는데 내가 가서 쓰임 받은 거죠. 그건 내가 왔다 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기 때문에 목사님을 집회를 해야 되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이제 거기서 집회를 해요. 제가 또 집회하고 이제 여기 이제 서산에 내려올 건데
하나님께서 그냥 때가 되니까 그래도 내 연락이 안 되면 여기를 쫓아오려고 그랬대요. 쫓아와가지고 일단 목사님을 만나서 뭘 해결을 해야 되겠대. 뭐 해야 되냐? 집회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또 그래도 잊혀진 여인이 아니라 생각나는 여인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잊혀진 여인이 아니라 응답받고 축복받으니까 또 이제 그 목사님 데려다 집회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요 4월 달에 하세요, 5월 달에 하세요. 아니래 급해서 안 되는데 그때까지 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다음 주에 빨리 오시래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이제 월화 이렇게 또 거기 가서 집회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가 쓰임 받으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나는 그냥 성령 부어주신 분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써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사역 속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그냥 하나님 손에 붙들렸다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그냥 온라인성에 들어오셔서 제 설교를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아주 저는 온라인성에 해놓고 한 번도 안 들어올까 봐 걱정했어요. 한다고는 해놨는데 한 번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 그랬는데 또 그래도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실시간 은혜 나눠주시고 또 설교를 올려주시면 또 여러분도 많이 설교를 또 그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그것도 부탁하라고 그랬네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래요. 이왕 하실 때 공짜로 듣지 마시고 누르고 들으세요.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하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좋은 일이 있대. 여러분도 좋은 일이 있고 그냥 나는 그것보다도 한 분이라도 이렇게 은혜 나누는 게 더 좋아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성령의 능력 받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뀐 게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 주셨어요. 어떻게 저같이 부족한 자가 이렇게 온라인 성회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도 이제 온라인 성회를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 온라인 성회하는 걸 한번 이렇게 말씀 설교하시는 거 들어봤어요. 어쩜 그렇게 설교도 잘하시는지 모르겠어. 너무너무 잘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닌데 또 제 설교를 또 그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보니까 이 바울은 성령 충만한 다음부터 고백이 달라요. 고백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대요. 그러더니 여기는 뭐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우리 주님을 자기는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내가 뭐라 그랬어? 나도 주님 만났다 이거죠. 만삭되지 못한 나도 주님 만났어. 이 말씀 고백같이 저도 혼자 사는 여자에다가 지하실 교회에다가 성도도 없는 데다가 그런데 진짜 만삭되지 못한 나도 불 받았어요. 여러분도 불 받는 건 하나님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차별이 없어요. 그 바울의 고백처럼 만삭되지 못한 나를 나도 주를 봤다. 지금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나도 부족한 정말 여자 목사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저도 만삭되지 못했지만 성령의 불을 받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받는 것엔 차별이 없다는 거 믿으시길 바래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부족하니까 예수 믿는 거지. 죄이니까 예수 믿는 거지. 에? 아니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면 예수 믿겠어요? 잘난 사람들 예수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자들이 예수가 필요하지. 목사님 나는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아니 기도 못하니까 성령 받으려고 그러지. 기도를 요창하게 잘할 것 같으면 왜 성령 받으려고 그래? 도대체 기도도 안 되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은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랬으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하여 기도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같이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니 나는 기도줄이 짧아. 기도할래도 그렇게 오래오래 못해.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저 기도 좀 도와주세요. 찬양도 할 줄 모르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찬양에 기름 부어주세요. 회개에 기름 부음을 줬어요. 회개하려고 앉았더니 회개거리가 생각도 안 나. 아무거나 하려도 아무리 회개할 게 없어. 난 미운 것만 생각나지. 응? 회개하라고 성령님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하기 그냥 앉아서 그냥 네가 누구도 믿고 누구 돈 떼어먹은 거 뭐 한 거 막 이런 것만 생각나고 그 언제 전에 나한테 말 한마디에서 상처받았던 것만 이것만 서로 생각나고 그거를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때요? 나의 잘못만 서로 생각나지. 그러니까 내 잘못이 생각나야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데 저도 어떤 때 그랬어요. 앞이 캄캄하고 막 진짜 뭐라 그럴까 위세먼지 낀 것 같이 영적으로 막 어두워지고 혼탁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냥 이거 벗기는 벗어야 되고 그 신령한 세계를 체험을 안 했으면 모를까 체험을 하기도 하고 다 했는데 어느 때 보니까 이게 그냥 저 미세먼지 낀 것처럼 영적으로 묵직하고 그냥 뭔가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성경을 읽어도 깨닫는 것도 없고 기도를 해도 뚫리는 것도 없고 막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이야 이거는요 맛을 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이거 못 살아요. 이러고 못 살으니까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무조건 잘못했어요. 아버지 무조건 잘못했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주의 음성이 뭘 살려주냐? 나는 신령한 세계 또 체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말씀이 확 열리게 해주세요. 응? 이게 맛을 본 자만 아는 거예요. 한번 맛을 본 자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은혜 속에 살던 사람은요 돈 없는 것보다도요 돈 없는 거니 그냥 안 쓰면 돼요. 배고픈 거 참으면 돼요. 근데 은혜가 안 떨어지면 참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이게 그냥 기도할 때 그냥 성령이 충만하고 그냥 막 성령의 불이 막 임하고 몸이 막 뜨끈뜨끈하고 막 이런 은혜 속에 살던 사람이 이게 맥혀봐요. 인생 끝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 답이 하나가 있어요. 그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울어야 돼.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울고 또 울다 보면 그게 회복되잖아요. 회복되면 아주 이 세상에 그냥 만사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아. 근데 진짜 그렇게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벌써 달라요. 누가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못 견뎌. 기도 안 하면 못 견뎌요. 말씀 안 하면 못 견뎌요. 저는 이 집회를 왜 하느냐?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와서 말씀 전하고 막 이랬을 때 제가 아무래도 온라인 성회가 없었다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을 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했을 때 저는 영적으로 침체돼 가지고 완전히 다운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성회를 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도 기도 준비하고 이 깨어서 항상 있다는 것이 내가 살기 위해서 온라인 성회하는 거야.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오늘도 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랬을 때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정말 어떤 때는 그런 기도 해봤어요. 하나님 저 아기 때부터 잘못한 거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영적 세계가 신령해지니까. 남의 허물을 들춰내면 들춰낼수록 앞이 캄캄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지혜로운 사람은 남 숭보지 않아요. 왜? 자꾸만 남 숭보다 영적으로 머리가 혼탁해지고 혼미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줄을 잡지 못해. 그런데 자꾸 회개하고 은혜 속에 들어가서 감사하다 보면 쫙 길이 열려. 기도길이 열려. 응? 바닷길이 열리는 것처럼 기도길이 열려버려. 신혼의 대로가 열려버려. 말씀이 열려버려. 말씀에서 구슬 깨는 것 같아. 구슬 깨는 거. 이렇게 제가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바느질을 못해요. 제가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잘하는 집사님들한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구슬이 그 전에 보면 구슬이 잘랑잘랑 막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열면 그냥 막 구슬 깨는 것처럼 착착착착 열려질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고백되어지는 이런 겸손함이 뒤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9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여러분요, 사람이 자기가 작게 느껴져야 돼.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면 그걸 10번이고 100번이고 자기한테 눈탱이 밤탱이대로 들어 맞을 자야. 마귀가 펀치 때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자. 자기가 대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한 번은 이제 우리 그때 막 남전도들이 와가지고 막 은혜 받는 데 있잖아요. 막 맨 처음에 왔는데 세상에서 막 이렇게 한 가닥씩 하던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면 내 앞에 서서 이렇게 주머니 딱 넣고 다리 막 흔들어요. 야, 다리 좀 죽여. 다리 좀 죽여, 집사님. 왜 이렇게 다리는 흔들었어? 여기가 어딘데?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말을 하면 주머니에다 딱 이렇게 하고 서서 말을 해. 목사 앞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그거 내려. 아, 목사님 습관이다. 이제 그런 거 버려. 이제 그런 거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돼. 근데 그 언제 바뀌었느냐? 성령 충만하니까 바뀌더만. 성령 충만하니까 바뀐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그랬던 사람이 맨날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손 넣고 그거 있잖아요, 목사님 이러고 다리 흔들던 자가 어느 날 되더니 이렇게 왔는데 계속 성령을 받고 말씀 듣고 안수 받고 막 이러고 하더니 맨날 이제 줄줄대고 울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집사님 일로 와셔서 식사하세요 앞으로. 그러니까 목사님 나 못 가겠어요. 왜요? 나는 남은 자꾸 목사님 컵이어가지고 그 앞에 가서 밥을 못 먹겠어요. 아니 집사님 언제 다리 흔들 때는 언제고 지금은 또 앞에 와서 밥을 못 먹는다고 그래.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지극히 작은 자래. 지극히 작은 자래. 오늘 여러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이고 저 사람 성령 충만해?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자기는 작은 거예요. 자기는 작은 거예요. 그냥 누구는 커브, 예수님은 커브하는 거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는 자기는 대장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꼬봉되기를 원해. 막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되네요. 그랬을 때 우리가 참 불쌍하네.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네. 근데 성령, 이게 누구냐? 바울이었잖아요. 바울이 가 등등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했던 자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한 자, 지극히 작은 자. 우리 한번 같이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하게.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었는데 지금은 사도라. 쉽게 말하면 동네에서 깡패짓하고 애들이나 두들겨 패고 막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신학교 가려고 그러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막 혈기가 등등해서 막 사람이나 뻔치 흘리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신학교 갔어.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언제는 소리 벅벅 지르고 눈을 부릅뜨고 대들던 게 무슨 신학교 갔냐? 이런 말 듣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야, 그러면 그때 하나고 두고 바울처럼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주여 그 전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씻고 가야 돼. 씻고 가야 돼. 에? 이게 바울의 성령 충만한 자의 고백이에요. 성령 충만한. 야, 그 전에 내가 이랬는데, 내가 그 전에 말이야, 뭐 돈이 얼마나 있었고, 뭐 했었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은 완전히 지금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주의 종으로 가는 자는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구만 자랑해야 되냐? 예수만 자랑해야 돼. 예수만.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니까 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응? 자기가 그렇게 사도라 부름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보여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그렇게 겸손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다 나중에는 왜 순교자리 들어가요. 순교자리 들어갈 때는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어느 정도 되니까 은혜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자기 고백이 뭐냐?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고, 그 다음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기가 만삭되지 못한 지극히 작은 자다. 응? 지극히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뭐했어? 만삭되지 못했다. 이런 고백이 늘 항상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자기를 복종시키고 자기를 낮게 생각하고 작은 자라고 그러고 죄수라고 그러고, 이러면 성령 충만한 바울의 고백이 이거였던 거죠. 그럼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기로 하면 내가 성령 충만 받았나? 뭘로 알려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 충만해가지고 손수건만 얹어도 병든 자들이 더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안수하면 사람들 다 성령을 받고 하는데 웬만하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근데 제대로 성령 충만 받은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한 나를 이렇게 고백하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면서 죄인 중에 죄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예요. 성령 충만한 내가 그냥 어떤 사람은 막 불이 맺다고 뜨겁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어디 가서 사기나 치고 내가 대단하다고 그냥 난리를 치고 뻥치고 하는 사람, 그건 다 가짜야. 가짜. 진짜 성령 충만한 자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 자기를 죄인인 줄 아는 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 은혜,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된 것은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능력받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해서? 일꾼이 됐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3장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등의 지극히 작은 자. 자꾸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도 자기를 높이질 않아요. 나는 작은 자대요.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나타내게 합니다. 자기는 별별일 없고, 이 사도 바울은요 배우기도 많이 배운 사람이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오늘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분, 그저 귀신 쫓아드렸으면 좋겠죠. 병 고쳤으면 좋겠죠. 오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이 있을 때 치료가 되는 거예요. 무작정 하나님 앞에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원리를 따라가야 돼. 원리를 따라가는데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데 그저 복준되니까 뭐 받으려고, 복준되니까 상준되니까, 헌금도 마찬가지야. 그냥 헌금 드리면 막 복준되니까 막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야. 매사가 그래. 매사가 상 받는다고. 또 만약에 하나님 안 섬기면 하니까 저주 준다니까 벌 받을까 봐 상 받으려고 그렇게 섬기는 자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래, 교회 가가지고 저 사람은 뭐 오래 다녔는데 저 사람은 11조 안 했다, 나도 안 해도 돼. 이게 신앙의 기준이 누구냐? 사람의 기준인 자 있어요. 그것도 온전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은 원리를 따라가요. 그 원리가 뭐냐?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이 하라 하면 그대로 하는 거야. 오늘도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성경에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혈기가 살아나려고 하면 쳐서 복종시키고, 교만이 살아오르려고 하면 쳐서 복종시키고, 게으름이 나를 잡으려고 그러면
어떤 때는 피곤해서 기도하기 힘든데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날마다 자기하고 싸우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자도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단하고 사도 바울 안에도 왜 그랬잖아요. 내 안에서는 두 법이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자기도 교만하는 그런 것들 들쑤시고 올라오겠어요. 그럴 때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야,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고, 이렇게 자기를 죄인 중에 기수라고 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던 사도 바울의 그 겸손함 때문에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길이 계속 열렸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자는 겸손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에 우리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3